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동굴 속에 살아갑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이고 목도 결박된 채로 오직 앞만 바라보고 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은 그림자뿐이에요. 자기 등 뒤에서 비추는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만 봅니다. 사람의 그림자, 자기 그림자, 또 가끔씩 지나가는 동물들 그림자, 새의 그림자, 나무의 그림자, 그림자만을 평생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자가 실제인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자가 전부고 그림자가 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진짜가 있다, 진짜 나무도 있고 진짜 새도 있고 진짜 호랑이도 있고 다 진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생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뭔 말이냐, 뭔 헛소리냐, 이것이 진짜다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니다, 정말로 진짜가 있어, 진짜 꽃도 있고 진짜 호랑이도 있고 진짜 나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말하니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플라톤은 이 그림자를 이 세상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들, 모든 물건들, 집과 옷과 돈,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 이데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진짜다, 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사람처럼 하늘에 있는 것은 없는 거야, 그것은 가짜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기만이야,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이 실제야,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타난 것이요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조만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만이 실제이며 참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실제며 말씀이 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그건 뭔 소리냐? 뭔 헛소리냐? 위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보이는 것만이 실제며 참이며 진실이다. 역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무지와 불신과 애고와 가운데 동굴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의심과 불신 가운데 동굴, 무덤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5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는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무덤은 생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죠. 생의 가장 깊은 곳이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망이요 또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라고 의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안장되었죠. 그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 나온 여자들의 마음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자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무덤에 있는 예수를 찾는구나. 절망의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그래서 여자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서 갑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 이 천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무덤을 떠나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덤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이 무덤은 불신과 의심의 무덤이죠.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거기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아직 불신의 무덤, 의심의 무덤, 무지의 무덤에 있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빨리 그 의심과 불신의 믿음을 떠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의심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20여 년도 더 됐어요. 40대 초인데 그때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60대를 제가 기억합니다. 60대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가 여자가 남편을 의심해요. 의부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무지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났다, 뭐 밥 먹는다, 커피 마신다 해가지고 맨날 싸워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남자는 뭐 바람 피울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런 능력, 그냥 시골 할아버지의 제가 눈에 볼 때는 시골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하여튼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의심을 해요. 다른 남자 만난다. 그래서 아무리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해도 만난다는 거예요. 이놈이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그냥 좀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도 병이구나. 의심도 못 말리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의심도 못 말리고 의심이 병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외치죠.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도 정말 그런가? 입으로는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승리하셨어 말해도 우리 마음은 그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는단 말이죠. 정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왜 교회당 안에도 이렇게 코로나 우한폐렴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이거 하나 못 잡으시는가?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주님은 정말 권능의 주님이신가? 주님은 정말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우리의 생명이신가? 우리의 소망이신가? 그게 참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을 믿으라.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느냐? 우리가 부활을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현상. 부활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이라는 건 뭡니까? 나타난 것들을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꽃이 있죠. 꽃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현상입니다. 이거 다 우리 있는 것은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들, 현상들이죠. 근데 이 현상들은 다 꽃도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이게 없어져 버려. 일회적이죠. 이건 없어진단 말이죠. 없어져 버리면은 이것은 그만이죠. 어떻게 죽은 게 다시 살아나? 뭐 옛날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죽은 공룡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다 현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현상에서 죽어있는 현상이 된 거예요. 이제 죽어있는 게 어떻게 살아나? 그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현상으로, 예수님도 죽었는데 죽은 현상에서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다 끝이야, 마지막이야, 이렇게 현상으로 받아들일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은 현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은 운동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구도 돌아갑니다. 운동력으로. 태양도 돌아갑니다. 달도 돌고 별도 돌고 운동력으로 돌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계속 피가 돌고 숨이 돌고 다 운동력이죠. 하늘에 비가 내리고 올라가고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다 운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세포가 100조가 된대. 이 100조가 맨날 이 세포도 죽었다가 살고 계속 운동력으로 운동력이라는 건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진행형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이 이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액티브. 살아서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운동력입니다. 성령도 운동력이에요. 성령은 산영,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 성령은 계속적으로 생명을 부유하는 영,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생명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운동력으로 이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성령의 생명력, 운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운동력, 성령의 생명력을 다 갖게 됐어요. 그 성령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활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생명력의 운동으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해서 이 생명력이 흘러나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났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운동력으로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생명의 영,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산영이시고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리시고 여러분도 살림으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승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에요. 성령은 운동력이라서 그 운동력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몸, 삶 속에 역사함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부활의 존재, 승리의 존재, 생명으로 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운동력으로 우리는 계속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존재, 사는 존재, 영생으로 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확실하기를 믿으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불신을 버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의심과 불신의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거기는 어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나세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촌사람이에요. 어촌 사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다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는 본래가 이렇게 낙후된 곳, 소외된 곳, 버림받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낙후된 곳, 버림받은 곳, 소외된 곳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있던 자들, 그늘에 있던 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빛이 비치게 되고 생명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제 그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그래서 이 소외된 곳, 버림받은 곳, 가난한 곳, 병든 자가 있는 곳, 실패한 자가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 계시다고요? 캄캄한 데.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캄캄한 데 계십니까? 캄캄한 데 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돼서 생에 캄캄한 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버림받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뭡니까? 캄캄하다 그 말이지. 앞이 캄캄하다. 다 실패했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밭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앞이 캄캄해. 이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 보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해가지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여러분, 캄캄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고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캄캄한 곳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생에 캄캄한 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다 평탄하고 다 잘 나갈 때는 밝은 데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캄캄한 데 빠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지. 그 갈릴리 낮은 곳, 갈릴리 무시받는 곳,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이 캄캄한 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뵙고 만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우한 폐렴 사태로 이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참회의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제가 몇 줄만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주님,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다른 행운을 찾아 헤매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영광으로 자라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교인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썼어요. 여러분, 교인이 없는 예배당, 텅 빈 교회, 이게 캄캄한데, 캄캄해요. 앞이 캄캄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화난 게 아니고 캄캄합니다. 또 실패를 하고 파산을 해서 고통이요, 이게 캄캄한데,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또 그래서 후회가 있는 것, 거기가 캄캄한 데서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고 거기도 질병,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무시가 있고 멸시가 있어서 생에 캄캄한 데로 들어가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므로 거기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이죠. 겸손하고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이제는 대교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바로 이 캄캄한 곳이고 거기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다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주님 만났습니까? 그땐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자가 되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외롭고 버림받고 슬프고 막 처절하게 아픔을 겪을 때, 그 생의 캄캄한 곳에 있을 때, 생의 어두움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캄캄한데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캄캄한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캄캄한 곳 갈릴리로 십자가로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애의 캄캄한 곳,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캄캄한 데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캄캄한 곳,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캄캄한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그 캄캄한 생의 캄캄한,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이 겸손과 참회의 자리로 거기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캄캄한 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 실패하고 가난하고 질병과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 캄캄한 곳으로 갈 때 거기 주님이 계시다. 갈릴리,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제 나라에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식객을 3,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식객은 이제 밥 얻어 먹는 사람이에요. 3,000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무리 이제 자기가 그래도 돈이 자꾸 필요하니까 자기가 황제한테 받은 설당에 황제한테 받은 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제 소장료를 받아오라고, 빚진 사람들한테 소장료도 받아오라고 이렇게 풍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돈이 들어갈 때가 많으니 거기 가서 좀 받아오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풍한이라는 사람이 설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소장료도 받고 빚도 다 받아오려고 이렇게 갔더니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이 가난해요.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기근도 들고 아주 어려가지고 나 빚은 갚기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제발 좀 봐주십시오,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통사정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한이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맹상군 나리께서 여러분의 이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탕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문서가 있는데 이 빈문서를 내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하고 빈문서를 가지고 간 거를 다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빚은 다 탕감됐으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눈물 흘리면서 참 맹상군 만세 하고 이제 외치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한은 빈손으로 털털거리며 돌아왔어요. 빚 받아오라고 했는데 빈문서까지 다 태워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 맹상군이 아니 자네 도대체 어찌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는가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풍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날이 저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주군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정말로 이 맹상군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됐고 그때 설당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때 설당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열렬히 맹상군을 환영해 주었고 도와주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돈의 여유가 있다. 가난을 꾸어오세요. 행복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불행을 사오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질병을 빌려오세요. 그게 캄캄한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불행과 질병을 수입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에게 가져오는 사람, 이것이 참된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갈릴리 캄캄한 데로 내려가고 십자가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우한폐렴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도 피하고 모임도 피하고 예배도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고 용기가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마는 하여튼 다 피합니다. 깨끗한 곳, 안전한 곳, 밝은 곳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것을 먹고 깨끗한 곳에 산다고 해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기려고 하지만 너무 잘 살려고 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상 속의 꽃을 보세요. 온상 속의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길가의 잡초가 질겨요. 밟아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은 몸이 긴장을 해요. 더 살아나려고 해서 저항력이 생기고 운동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는데 편안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다 해주면 몸이 풀어져 가지고 저항력도 떨어지고 운동력도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데, 캄캄한데, 가난한데, 질병과 아픔 속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운동력이 더 강해지고 저항력이 강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자기가 자꾸 살려고 하면은 집착을 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져가지고 더 죽는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 생명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비우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도 폐병으로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가족들은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으로 가족이 폐병이 있는데도 사랑으로 하는 것은 다 이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강한 저항력, 강한 생명 운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밝은 곳,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을 자꾸 찾고 그것을 찾지만 그것은 오히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캄캄한 곳, 어두운 곳, 낮은 곳, 아픔이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생명의 운동력이 더 풍성해져서 살아나는 거고 거기에 부활 생명이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십자가, 낮은 곳, 캄캄한 곳,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참회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운동력,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다름질하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리라. 부활 생명과 부활 영광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 생명력으로 부활 운동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성령의 운동력 부활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풍성한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늘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